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 46장부터 시작되고 있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바벨론까지 총 10개의 나라가 심판을 당하는 내용이 이제 쭉 51장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오늘은 47장의 블레셋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내일은 모압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도시국가죠. 그래서 5개의 도시가 하나의 연합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그래서 가사와 가드, 에글론과 아스돗, 아스글론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도시가 연합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한 그런 나라입니다. 1절에 보면 그 블레셋에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이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4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애굽과 바벨론의 그 전쟁이 있었죠.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그때 바벨론이 애굽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가 주전 609년이었거든요. 그러면 주전 609년 이후에 애굽은 무력화되었으니까 이 때가 아니라 이 전에 어떠한 시기를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 따라 좀 말이 좀 다르긴 한데 역사적 기록을 자료를 살펴보면 이때가 아마도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요시야 왕을 물리쳤던 그때가 이제 무기또 전투였죠. 아마 그때일 것이다라고 추측해서 기록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기또 전투를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바로 느고가 이 가사라고 하는 곳에 침략해서 정복하는 그런 시기를 이렇게 자료로 이렇게 남긴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가사가 침략한 이 시점, 이 시기가 중요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지금 블레셋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 그런데 오늘 47장을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지금 블레셋을 심판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만 가지고서는 지금 이 블레셋이 왜 심판을 당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겠죠. 그래서 다른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모스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심판을 당한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했던 서너 가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다고 지금 얘기한 거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거든요. 철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던,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힘을 가지고 침략하고 정복했, 그런 전쟁을 일삼았던 나라였거든요. 그러면 전쟁을 하다 보면 그 나라의 땅을 지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었던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전리품들을 가지고 자기의 이런 이익을 위해서 취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복 전쟁을 했었던 그 나라들의 사람들까지 착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죄악 중에 큰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끌어다가 에돔에 팔아 넘겼다는 거죠. 이건 사람을 수단화해서 내가 돈벌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생명을 가치 있게 생각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그 사람을 팔아버리는 이런 악한 짓을 했다는 것이 이제 아모스의 기록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얼만큼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착취했냐면 요엘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다가 에돔에 팔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그 소년들은 기생과 바꾸고 소녀들은 술과 바꾸는, 그들의 향락을 위해서 사람을 사고 파는 일들을 지금 블레셋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여기면서 도구처럼 행했던 이 죄악들을 블레셋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그저 내버려 두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모스 9장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켜 주신 구원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것처럼 지금 블레셋 사람도 갑돌로부터 내가 너를 이끌어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하나의 표시였거든요. 이 갑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블레셋 사람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할 때 그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지나죠. 지금 아마 그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추측되는 그 갑돌에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이주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고, 그 심판의 내용이 오늘 2절부터 7절까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2절에 보면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여기서 북쪽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특별히 바벨론 군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을 칠 때도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건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물결치는 시내를 이룬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휩쓸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건 히브리 동사의 한 동사에서 나온 표현인데, 이건 물이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물이 넘쳐 흐를 정도의 많은 군사들이 지금 물밀듯이 찾아와서 지금 블레셋을 공격하겠다. 홍수와 같이 큰 세력이 모든 것을 뒤덮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블레셋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을 피할 수 없겠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숨김없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지금 2절에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 소리가 얼마나 두렵냐면 3절에 보면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 지금 기병대와 전차부대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 말소리와 그 병거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두려움을 주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물밀듯이 찾아오는 그 바벨론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 떠는, 놀라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구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는 보통 자식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녀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식을 돌볼 수 없을 만큼 위기에 두려워 떠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 부모님의 사랑을 삼킬 정도로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그 사랑의 표현,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그 생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을 삼킬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컸다. 아버지가 손이 풀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용기를 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를 잃어버리니까 지금 눈앞에 닥친 현실 앞에서 막막한 거죠. 내가 무엇을 할지 알아도 그것을 움직일 힘이 없는 그런 표현. 칼빈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몸의 모든 활력이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손은 모든 행동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우리의 행동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 도구가 바로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이 풀려서 연약해지면 생기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얼음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손이 풀려버려서, 용기를 잃어버려서 몸이 그냥 굳어버린 거죠. 지금 그 두려운 현실 속에서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못할 정도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블레셋의 모습이 지금 묘사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블레셋이 두려워 떨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그런 어떤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가 블레셋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모습들을 보면서 두려워했겠죠. 근데 그 배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숨김없이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4절에 보면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유린하신다. 이건 난폭하게 파괴한다. 그 땅을 황폐하게 한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숨김없이 철저하게 파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블레셋이 무엇인가 살 그런 국리를 하겠죠. 그게 뭐냐면 동맹군이었던 두로와 시돈에 대한 요청이에요. 지중해 연안에 끼고 있는 그 두로와 시돈, 그들에게 요청을 할 그런 희망과 그런 기회조차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 지금 블레셋으로 이주하지 못한 남아있는 갑돌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숨김없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 앞에 그분 앞에서 내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를 동맹관계에 있었던 강대국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과 같이 부유한 국가를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블레셋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사람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5절에 보면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골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대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삭발했다는 건데 이건 어떤 죽음에 대한 애도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사 땅에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실을 지금 묘사하고 있고 아스골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 사실 평지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평지가 아니에요. 이 아마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골짜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골짜기, 동굴과 같은 곳에 숨어서 나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나는 멀리 그 심판과는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숨김없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은밀한 곳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늘을 가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아무리 너희들이 은밀한 곳으로 피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강력한 요새로 그 골짜기 안에 숨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모든 곳에 은밀한 곳에 숨김없이 남김없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곳이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더 이상 사람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몸을 뱉다는 것도 죽음에 대한 애도의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사와 아스골론과 그 블레셋 땅에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땅과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진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파괴당하고 황폐하게 된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예외 없이 숨김없이 남김없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지금 5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들은 이것들을 겪은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이 들겠어요. 6절에 보면 오호라라고 하죠. 이건 탄식하는 거거든요. 시편에 보면 시편에 탄원하는 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오호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건 지금 내가 당하는 현실을 내가 끊을 수 없을 때, 이것을 도저히 내가 멈출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상황을? 저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판이 하나님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의해서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제발 쉬어야 하지 않겠냐? 칼집에 들어가서 이것을 멈춰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것을 우리에게 행할 것인가? 사람이 죽어가는 이 상황 끝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오라 언제까지 이것을 우리에게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절규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데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은 아무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탄식하고 고통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멈추어 달라고 그렇게 절규한다 할지라도 멈출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것이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과의 수많은 전쟁들 속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지식과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그들이 붙잡았어야 했는데, 이들은 그것을 보고도, 지금 자기네들이 당하는 현실을 보고도, 죄악을 열심히 용감하게 짓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잡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성경에 보면 블레셋에 대한 언급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텐데, 그것이 없고 뒷북을 치는 거죠.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오라, 언제까지 이 심판이 임할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정한 것이야, 내가 명령하신 것이니 이 정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나는 멈출 생각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단호하세요. 인간을 착취하고 인간을 물리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도구화하는, 정신적으로 그 사람들을 착취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단호하게 심판하신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은밀한 곳에 숨는 그 사람들, 갑돌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도 내 힘으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뜻대로 용감하게 죄를 짓고, 사람들의 눈을 피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안심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신실하게 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런 우둔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할 것이라고, 너희의 서너 가지 죄를 기억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나는 돌이킬 생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한 인정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붙잡으면서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